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령한 것. 대부분 우리는 이 신령한 것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다 오해를 하고 살죠. 바깥에서는 신령한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성경은 신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지 다른 것이 지혜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것, 예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것, 그러면 뭐 신통력 있고 귀신이 나타났는데 귀신을 물리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그래서 안 되죠. 근데 왜 기독교가, 지금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 있는 교회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똑같아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려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이유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방언하고 그 방언한 것을 신령하게 여기고 그 방언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이고 교회 부흥이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기도해서 권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누구한테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게 뭐 기독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해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신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께서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이 한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언이 뭐라고 써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이 예언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복음. 구약의 언약으로 맺혀져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뭐 예한교회가 앞으로 잘 되고 뭐 우리 집이 뭐가 좀 앞으로 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까, 내가 좀 잘 될까, 우리 자식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가 예수님 앞에 붙들렸나 안 붙들렸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것에 애원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고 들들들 묶으면 자녀가 교회 나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되어져서 세상 나처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몸에 내 깊숙한 심령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못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맨날 집니다. 저처럼 강한 사람도 이기는 것 같고 소리는 지르는데 결국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죠? 그럼 소리 지른다고 이긴 겁니까? 자식 이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예수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 가서 공부하고 좋은 곳에 대해서 부자 됐는데 예수 안 믿고 딴 데로 돌아치면은 이건 까무러칠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상한 짓들을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못한 현상으로 지금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핍박을 받았던 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있고 그 속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그래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계시하고 기적이라는 그런 말들이 잘못 흘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세기, 5세기에 들어서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신비의 종교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비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들을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개혁주의입니까? 개혁주의가 무슨 새로운 것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기독교가 어느 자리에 있었던지, 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392년부터) 결국 세상의 힘과 종교가 결합이 됩니다. 그 결합된 후서부터 이상한 짓들을 하고 교회가 돈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서 지금까지 옵니다. 왜 이사야가 회개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을 지기는 걸 보면서 왜 회개를 합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내일입니다. 그날에 종교개혁을 한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엉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엉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겐 관심도 없고 목사가, 이건 순전히 저는 목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100% 목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바르게 증거를 안 했던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그 바른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목사가 박근혜처럼 귀신에게 말려 들어간 거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는 1세대 목사님들 빼놓고 2세대 목사들이 철저하게 지금의 70, 60 된 그 양반들이 교회를 완전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개독교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개독교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욕하기 전에 기독교라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그 이유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복음 떼어져서 나를 지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복음이 복음 떼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들 다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좀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20절의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더라.
제발 예수를 믿어라. 제발 예수 좀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예수를 바르게 좀 섬겨라. 교회가 교회의 다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벗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건 뭐 이상한 것을 몇천 가지를 갖다 놓고 10월 31일 날 만성전 날 뭐가 그걸 하나 만지면 병이 났고 뭐가 난다고.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바뀔래 그런 일들이. 그때 누가 잘못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었던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홍수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 66권을 목사들이 절대로 성경으로 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암이 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되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서 빨리 죽어도 예수를 섬기고만 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섬긴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 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죠. 그렇지만 속는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의 진정한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돈 벌고 이 땅에서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얼마나 무식하면 방언을 해서 그 방언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방언을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들고 귀히 영적으로 뭔가 접신된 인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방언 못하면. 그런데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혼자 방언하게 하지 않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두두두두 떠드는데 저는 그건 방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망할 때 방언했습니다. 방언.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라 세상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언을 너무 떳떳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을 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시대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예언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 아닙니까? 그분이 예언입니다. 그분만 알고 그분만 인식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예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더 다른 게 필요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엉뚱한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한교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한자도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체험의 종교. 뭘 체험합니까? 예수가 내 구주로 느껴지는 게 체험입니다. 내 구주로 느껴지는 것, 나는 확실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전 나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나중에 칼들이 되면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고백, 그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했지만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바로 가려고 버둥거리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주님이 오라는 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가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내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나서서 나를 세워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요 일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라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발 예수를 너의 구주 삼아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예수는 빼버리고 자기들의 은사가 자랑거리요, 교만이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악해져 가는 거죠. 더 악해져. 그 예수를 가지고 권력을 잡는 겁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종도 못 섬기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를 섬겨야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발 그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통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뭘 받습니까? 제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전 예한교회에 큰 교회를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존경의 대상이라서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바라다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세상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한교회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귀영화 큰 교회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그렇게 안 해도 집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평생 살 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것이 계시고 그것이 나의 예언이고 나의 신령한 것이고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이따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우리 차하고 둘이 걸어가다가 할머니 두 분이 차가 가는데 주춤주춤 하시길래 그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 우리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멀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두 분이 더 빨리 가시겠죠. 우리 박 집사님은 우리가 옆집으로 이사 갔으니 이제 좀 좋죠. 그죠? 이웃집을 잘 만나서. 혼자 사시는데 뭐 필요한데 내가 멀리 있으니까 부르기도 미안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집, 코옆에 집이니까 뭐 잘못되면은 퇴근하다가 들어가다가 들려서 봐줄 수도 있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아도 저는 예한교회 교인들을 그분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먹고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그것은 내일로 밀어놓으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산지 압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안 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제가 터져나가 죽었을 겁니다. 매일 나가서 일을 하니까 맨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제가 왜 일주일에 한 편밖에 못하는 거 압니까? 설교한 지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뭔가 나은 인간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죄인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죄인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너무 어여삐 사랑하고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짜증나죠? 화나게 하죠? 그거 저를 비롯하여 다 나쁜 사악한 것입니다. 최고 못한 게 난데 힘들게 하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된다면 나 같은 거한테 더 힘들게 해도 괜찮아 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로 만났는데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막 믿고 짜증나면 짜증나는데 며칠 있으면 또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화날 때는 화가 나고. 근데 그렇게 안 생각 들고 불쌍하게 생각하게 들게 해달라고. 나한테 화나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식을 무디게 만드셔야지 남이 나한테 짜증 부리는데 짜증으로 안 느껴집니다. 예민하게 이 세상 쪽으로 변하면 다 불만이고 다 화가 나고 저놈 인간하고 내가 평생 그건 여자들이 다 할 겁니다. 우리 처만 그러겠습니까? 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짜증나게 하면 저놈 인간하고 내가 왜 살아갖고 힘든지 모릅니다. 10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해도 여자들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교회를 바라다 보며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어떻고 고린도교회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은사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방언만 있겠습니까? 방언보다 더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구름대까지 몰리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이제는 눈 뜨고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예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돈 버는 대로 더 갑니다. 그나마 저는 목사기 때문에 토요일날하고 주일은 쉬어야 돼. 어떻게든지 내가 그 일은 해야지 하고 해서 지금 일을 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주일날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생기거든요. 돈이 생기거든요. 1세대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남들이 문을 안 닫았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평양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리듯이 했죠. 내 살을 도려내듯이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근데 지금의 이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전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 옛날 분들은 예수쟁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광신자, 전 맨날 교회만 가 있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서 앉아 있으려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내밀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희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을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저희가 듣지, 이건 이사야서 28장 1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여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사야가 썼던 그 당시에 이 말씀 속에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이 심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짓을 했겠죠. 살육하고 도륙하고 다 약탈하고 하여간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심판의 말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 사도 바울이 왜 방언을 말하면서 왜 이사야 28장을 인용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방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방언했던 것,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방언했던 것과 지금 그 모습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잡신들이 교회로 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되고서부터. 그 전에 핍박하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핍박을 누가 당하며 기독교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번성했습니다. 지하에서 번성했습니다. 햇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무지장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예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교회가 점점 세상과 결탁하면서 점점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아졌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 원 모습의 교회는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벌써 평신도 들었던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면 핍박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핍박을 전혀 안 한답니다. 교회를 나가는 걸 권장한답니다. 사단이 권장해서 내려 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든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가면 핍박해서 죽였더니만 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먹고 살게, 잘 먹고 살게 해주고 더 나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못 산 나라에 가서 기독교가 번성하는 나라들 보면 지금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당시와 동일합니다. 거기서 역사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방언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지기 시작하면 예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겐 관심도 없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뭔가 내 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우리 집이 엉망이 되든 그건 신경 안 쓰고 도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다들 그럽니다. 내가 체험해야지 된다고. 무슨 체험을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체험할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나를 바라다보면서 예수를 그리워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내 몸이 아파오면 아파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짜증내지 않고 버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버둥거려요. 여러분 저는 따는 걸 느낍니다. 따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뭡니까? 지우개를 문지르면 딸잖아요. 그죠? 지우개 킥킥 문지르면 책상에 문지르면 지우개가 딸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쓰면 지우개가 조그만 지우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힘을 쓰고 뭘 했는데 따라서 점점 다리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막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따라서 점점 따라서 힘을 못 쓸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억지로 움직이면서 내 정신은 동일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몸이 따라서 없어진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영이 내 몸, 내 육체 때문에 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발 내 몸이 망가져서 죽는 날이 다가오더라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더 강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얻어맞으면서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런 마취제 좀 달라고. 우리도 그런 마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마취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지만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바람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따는 걸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이상한 방향의 예언으로 알아듣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언 그러면 성경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뭔가 신비한 것을 얘기해서 예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그 증거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걸 바라다보고 가는 겁니다. 우린 예언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우린 예언이 비밀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비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식체계가 예수님이 예언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눈 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비밀이십니다. 안 그러면 다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 따라가야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권한에 의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눈 뜨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교회 십자가 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점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들 세대에는 기독교인이 3% 4%로 줄어들 겁니다. 이미 끝장났습니다. 우리 때 주일학교가 제가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할 때 25%, 26%였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3%, 4%입니다. 불과 30년도 안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됐군요.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젊은 시대에 우리 아들 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바깥에 흥청망청 놀고 밤문화에 한국처럼 밤문화가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영국은 저녁에 나가면 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개혁주의 기독교회는 집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옛날 그 모습으로 전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는 겁니다. 저녁밥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밤 11시, 12시, 새벽 밤새 꼴딱 24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예수를 못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큰 교회?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6천억을 들여서 졌지 않습니까? 저게 30년을 가겠습니까? 40년을 가겠습니까? 지탱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앞으로 교인들이 저 나이 때가 죽고 나면 우리 나이 때가 죽고 나면 50살 때들이 다 죽고 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60대만 죽어도 무너지게 돼요. 거의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게 되면 11조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냅니다. 그 강남에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서 버티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왜 유지가 됩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200만 되보십시오. 예한교회 한 달에 200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대로 서울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대로 서울로 올라가면 문 닫습니다. 왜 우리 한 목사가 문 닫고 오겠습니까? 예언은 절대로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곧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예수를 만났으니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벌거벗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서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만나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체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이 희망적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 통치된 그 나라를 완전하게 입성하는, 들어가는 그것을 희망하고 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점점 악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악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악해간다는 얘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악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